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죠. 우리 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네, 25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공독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하신 이소리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모르고 이손이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놀랍게 부흥하는 공동체, 놀랍게 부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어떤 결정기구인 사내드린 공회가 열리죠.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하루는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몰아붙이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한마디도 주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하면서 그 공회에서 버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노임을 받은 다음에 속한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던 내용인데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전했을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도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풀려났다라고 아마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온 교회가 했던 일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의 기쁜 소식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지체의 슬픈 소식에 또 온 교회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기 가족의 기도 제목만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청년이 나오면 내 딸이 또는 내 아들이 나온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가정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마치 믿지 않은 내 남편이 나온 것처럼 함께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내용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우리 다윗을 다루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또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원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코너에 몰아가면서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하시고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올리신 것처럼 예수도 온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 놓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만약에 사장이 나를 아주 예뻐하는데 내 바로 위에 있는 부장이 나를 정말 미워한다면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녀야 될 겁니다. 나의 당장의 회사 생활은 어렵겠죠. 그런데 미래의 비전이 밝은 회사입니다. 앞으로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내 능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내 위에 있는 부장이 나를 아주 예뻐합니다. 그럼 내가 그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그만 다녀야 될까요? 그만 다녀야 될 겁니다. 당장 회사 생활은 편하겠죠.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절대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부장의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의 회사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분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내 삶에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괴로워도 사장이 아니라 과장, 부장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버티고 시간이 보내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안 친했습니다. 더 많은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모함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할 때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예정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정해진 대본대로 우리가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담대하고 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위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안하고 헛된 인생길인 줄 알면서도 그 인생길에 애써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 돈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눈을 들어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돈과 자리가 행복의 요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때는 돈과 자리로,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내 눈에 보일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이, 나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29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온 교회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부흥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더 심해질수록 담대히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보이는 이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믿으면 그 영적인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 때 보이는 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전쟁이 눈앞에 보이는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그 뿌리를 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본질적인 방법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걷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0절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에 그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30절입니다.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이 동반되는 교회입니다. 병이 낫고 막힌 것이 뚫리는 간증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때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의 영혼 구원의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길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기뻐하면서 동시에 예민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할 영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끝나자 모여서 기도하던 모두는 강한 진동을 느낍니다. 진동은 특이한 일이죠. 진동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이 공동체는 모두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기적과 이적의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돈을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슬픈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보면서 특히 많은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의 간증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간증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의외로 실패한 사람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것에 우리가 놀랍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 집사님이었죠. 그리고 그 가정이 결혼한 다음에 아기도 낳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좋았던 그 교회 오빠라고 불렸던 이관희 청년 집사님이 암에 걸리죠. 4기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를 열심히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집사를 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내 집사마저 암투병을 함께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집은 뭔가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할 정도로 계속되는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이 그 집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간증자로 서려면 그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아내도 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인데, 그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서도 교회 오빠로 불렸던 이관희 집사님이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들었으니까 소천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이 아프는 와중에서도 투병하면서도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고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니엘 기도에 서서 그 대신, 남편 대신 간증자로 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강단에서 선포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도 기억이 나지만 그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더 크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성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아, 저렇게 붙들고 있으면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들게 하신 그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또 그 이야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열광합니다. 힘든 삶과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죽을 고비를 수많이 넘기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죠. 결국은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욥기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단이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모두 다 데려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그 가운데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과 욥의 하나님,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의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다윗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일찍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찾아오는 사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잘 나가고 성공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다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목적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2절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쉐어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다 쉐어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똑같이 일하고 나누어 갖자라는 이야기죠. 사유재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재산이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었죠.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재산도 갖고 또 교회 내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질관의 뿌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많이 특별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공동의 재산으로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쓰게 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먹어도 좋고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배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목장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예배는 일종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가 되는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또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는 대예배들이죠. 이런 예배들은 정형화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중에 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대예배의 주된 의미입니다. 이런 예배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세한 어떤 삶이 나눠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목장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삶으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냈는지 주일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야기들 또는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개의 바퀴는 말씀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온전하게 돌아가야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결국 살아내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나란히 가야 온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장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목장 예배가 잘 드려지면 그 가운데서 신앙의 인생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내 것에 아무거나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냥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씩 만들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 오늘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인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어 이끄시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뜻은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함께 가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3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가 부활을 증언했는데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일반 사람이 들으면 뭔 소리야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믿었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기회를 붙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이유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내 주인과 내 가족에게 전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이유입니다. 34절과 35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은혜를 받은 무리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나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일이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지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야, 천국이 저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 것과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구나. 놀랍게 부응했던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의 시작에 물론 기적도 있었죠. 날 때부터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핍박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고 믿음으로 우리의 사업장에 부흥을 구하고 그것을 목전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잠깐의 방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서 사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죠.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70명도 그 기적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기적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내 병이 낫는데 그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이 아니라 그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거기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정이 바뀌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지인이 바뀌고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기적을 원하고 우리 교회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투병기가 또 그것을 말하고 각각의 집들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뚫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이 표적이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기적과 표적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심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이야기를 주심은 그것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동안에 잠잠히 있었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죠. 오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를 우리는 함께 봅니다. 놀랍게 부흥하는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입니다. 놀랍게 부흥하는 공동체는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전을 보이는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놀랍게 부응하는 공동체는 내 앞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크게 부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